찬송가 595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문을 구주를 높이고 무명을 구원하도록 잘 인도하리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자유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내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오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오직 주께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행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심령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께 나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보좌에 나갈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일상이 깨어지고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이루어짐을 우리가 발견하고 오직 주께 나가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이끄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큰 병에서 나음을 입은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 특별히 지금 또 감기 증세로 매우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감기를 물리쳐 주시고 면역력을 지켜주셔서 코로나19가 만연하는 이때에 건강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용하며 우리가 조심스럽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새 생명을 주신 사랑하는 젊은 딸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출산의 기대간 동안에도 강건케 지켜주시옵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연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면역력이 연약한 자들의 건강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미국에서 새로운 직장에 출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가격리 가운데에서 아버지 재택근무하는 모든 가정 속에서도 아버지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딸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 함께 하여 주시옵고 또한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학업 위에도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복내려 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통하여 더욱더 주께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사오니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세상의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희망으로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무거운 짐 가운데 지쳐있는 심령들이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시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심서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2장 12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던 베드로가 주의 천사에 의해서 그가 감옥으로부터 구출되어진 후에 그가 향한 집이 바로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으로 가서 여러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옥에서 나오게 하였는가라고 하는 일을 전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12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배경이 감옥에서 다시 이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이제 광경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2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고 문 밖에 계속 세워두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밖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고 주님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오늘 이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 로데라 하는 여종에게 말하기를 내가 미쳤다 또는 베드로의 천사다라고 하는, 즉 베드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 즉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베드로인 줄 알지 못하는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문을 열지 않은 상태 속에서 내가 예수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아는 예수님은 마치 미친 소리로 들리거나 또는 예수님의 천사로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주님과 만남이다라고 하는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은 문 밖에 계시는 예수님, 그래서 음성은 예수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사실을 전하지만 그러나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전도가 되지 않는 것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안으로 모셔드려서 그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즉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듣는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많이 전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지식은 많이 전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한 자기의 믿음의 모습, 그 말씀이 자기 안에 받아들여진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바르게 보여줘서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가, 아니면 우리가 확신 없이 예수에 관한 말, 예수님에 관한,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이들도 예수님을 뵙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첫째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석방되어진 이 베드로가 향한 것이 바로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으로 갔던 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마도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자기의 재산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증했던 드렸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또 어떤 교회의 장소로 사용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은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떤 장소,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한 교회의 장소가 바로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에 그러면 교회가 이 하나뿐이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17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에 보면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와 형제들이 이 자리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형제들은, 즉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은 이곳에 있지 않는 다른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다른 장소에서 모여지는 교회에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게 되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나누어 썼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사도행전 4장에도 그와 유사한 말씀들이 등장하는데, 그것들이 단순히 우리에게 그냥 당시 상황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교회를 위해서 내놓은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오늘 주시는 이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석방되었던 베드로가 향해서 갔던, 그래서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만남의 장소, 교회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산 중의 일부를 이 교회를 위해서 또는 만남의 장소를 위해서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넓은 집을 주신 것을 그냥 자기의 집으로만 여기고 문을 닫아놓고 그냥 폐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어떤 교회의 사용, 믿음의 공동체의 사용을 위해서 내놓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 우리가 나 혼자만, 우리 가족만 누리고 사용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재능 기부를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값없이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매우 분업화되어지고 산업화되어지고 바삐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날에는 교회가 이제 신방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집을 찾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든 그런 사회가 되어졌는데, 특별히 바빠서뿐만이 아니라 내 집을 공개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어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빈부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 뭐 여러 가지 폐해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 것을 나누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생겨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에 제가 이 교회의 장로님들과 신방 간 것 중에 하나는 그 부부가 일을 하시는데 퇴근 시간이 밤 11시가 넘어서 퇴근해서 거의 12시가 다 돼서 신방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흔한 경험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 집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즉 나의 사생활이 노출되어지는 것,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나의 모습이 노출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런 것 생각보다도 하나님 앞에 함께 제단을 쌓는 것을 소중하게 여길 때 그런 일들이 가능하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신방이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그러나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정말 목회자들을 초대해서 신방을 원하고 또 자기 집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가는 일을 힘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에서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마가라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12장 25절이나 13장 5절,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0절이나 빌레몬 24절, 베드로전서 5장 13절 등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좀 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주시는 이 13절에 보게 되면 여자아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라는, 여자아이는 파이디스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종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우리가 조금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집에 여종이 있을 정도의 사회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집안이었음을 추정하는데,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말씀대로 자기의 재산을 사도들 앞에 복음을 위해서 내놓은 여인의 모습이 오늘 주시는 12, 13절의 말씀이 되겠고, 오늘 13절에 등장하는 이 로데라고 하는 이 여종의 이름, 이 로데는 장미봉우리 또는 작은 장미꽃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뜻을 가진 그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4절로부터 16절 사이에 보면 굉장히 믿겨지지 않는, 그리고 굉장히 이상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까 이 로데라고 하는 그 여종이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채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사람들이 자주 모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교회 가운데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이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베드로의 음성을 금방 알아차렸고, 그래서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그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기쁨이 지배하는 사람들의 행동의 모습인데, 그런데 그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여인 로데가 이 대문으로 나간 이유는 누가 왔고 그래서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나갔는데 문을 미처 열어주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너무 기뻐서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사람들이 달려 들어가서 예수님을 말하게 될 때, 그들은 오늘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로데의 말을 듣고서 말하기를 그 여인에게 너가 미쳤다 혹은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다, 즉 베드로의 천사다라고 해서 베드로인 줄을 알지 못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16절에 보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여줘야 되는데 베드로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말, 아무리 진실된 말을 전해도 그 말을 사람들이 믿어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14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가? 즉 예수님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도행전 지금까지에서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의 이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 자로 만들어 갔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또 하나는 당시 살았던 사도들의 삶이 말씀과 그리고 그들의 삶이 비교적 일치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의 착한 행실, 그런 언행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들은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말로만 보여주면 그 말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오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을 미쳤다라고 말하고, 또 그것이 정말이라고 말하니까 만약 그렇다면 베드로의 천사인 게지라고 해서 그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는데, 그들이 베드로임을 믿게 된 것은 16절에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문을 열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는 수천 없는 말을 해요. 목사들이 설교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 성령의 능력, 그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가 사석에서는 사람 안 변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성도들이 아무도 믿지 않아요. 듣기는 듣는 것 같고 말하니까 그냥 끄덕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말은 믿지 않아요. 왜? 그가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으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좋을 땐 좋고 나쁠 땐 나쁜 그런 인간관계를 맺는 이유는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바꿔주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바꿔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능력을 세상에 활짝 열어 보여줄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는 말을 사람들은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말쟁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재미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는 말과 사실과를 번복시켜서 말을 전해서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듣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그 말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것은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여인 로데가 문을 열어서 먼저 문을 열어주고 들어가서 베드로다라고 얘기했으면 사람들이 쳐다보고 베드로구나. 그리고 하나님 하신 놀라운 일을 그들이 믿었을 터인데 문은 잠가두고 베드로라고 이야기하니까 넌 미쳤다. 또는 그 여인이 아니다. 정말 베드로가 맞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렇다면 베드로의 천사인계지라고 그가 전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로데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음을 얘기했다면 다 그 베드로를 보고 믿었을 터인데,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깨달음을 전하는 잘못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설득이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 미쳐 문을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서 말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15절에 있는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내가 미쳤다. 여자아이가 심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베드로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은 이 로데가 문 밖에 있는 이 베드로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바로 이 로데와 같이 문은 닫아놓고 예수를 전하는, 그래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 주님을 보여드림으로 모든 사람이 믿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지 우리의 삶을 한 번쯤 돌아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서야 그제서야 그들이 베드로가 이제 석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놀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놀란 것은 이제 내일이면 오늘 아침이죠. 그러니까 오늘 새벽 지나서 아침이 되면 베드로가 이제 백성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터인데 그가 살아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놀랍게 여겼던 모습이 16절의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조용하라고 말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게 해서 나오게 하던 일을 그들에게 수상하게 말하고, 또 이 사실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말을 하고 그가 다른 곳으로 떠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시는 17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논쟁하는 것이 다른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곳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몇몇
우리가 추정되어지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안디옥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로마로 갔을 것이고 그때 로마 교회를 세우는 데 힘을 합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고린도전서 1장 12절이나 9장 5절을 근거로 아마 고린도로 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른 곳이 어느 곳도 정확하게 그곳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가 이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야고보, 오늘 17절에 나타나는 야고보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를 얘기하고, 이 야고보는 주후 62년에 순교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사건은 62년 이전에 일어났던 그런 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12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로데처럼 문을 열어주러 갔다가 문을 열지 않고 베드로라고 말하니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진리를 전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함으로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미쳤다라고 하거나 또는 그 진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로데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본받아서 우리도 정말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성찰하고,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사람들에게 열어서 문을 열어 보여주지 못하면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사랑의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자들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 주님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데처럼 어처구니 없이 문은 열지 않고 베드로가 왔다고 말할 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보여드리지도 못하면서 말로만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아무도 그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작은 것으로부터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세상에 널리 보여드림으로 주님을 널리 전하고 많은 이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